성도의 일상생활은 영적인 세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삶과 영적 세계가 서로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각기 분리되어져 있고, 그래서 성도가 지상에서 자신의 일생을 다 살고 죽고 나면 자기가 지상에서 어떤 행위를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비로소 그 행위에 따라 상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상의 삶과 영적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밀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계시해 주는 그런 계시를 따라 깨달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대할 때 그냥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교회의 그런 영적인 상태와 같은 상태로 여기며, 남편이 비록 주님이 아닐지라도 주님처럼 복종하라 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또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이런 부부가 있을 수는 없죠, 이 땅 위에서.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여기고 또 교회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정말 가정은 교회의 가장 작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머리는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연상하면서 주님께 하듯 또한 남편을 복종하게 되면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그런 믿음을 또한 주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더 짙게 깔려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장에 넘어와서 보게 되면 이런 하나의 어떤 영적인 원리 원칙을 더 확장하셔서 더 깊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독하신 말씀 1절로 돌아가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10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약속으로 주어진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왜 약속입니까? 첫 번째 약속해 주신 계명입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인 것입니다. 물론 첫째 계명은 하나님 제1계명,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3계명, 3계명, 4계명, 안식일 지키라. 여기까지 쭉 가다가도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나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주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서의 형통한 삶, 그리고 장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뒤에 대한 어떤 축복도 아니요, 약속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상 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 일이 아니더라도 살펴보시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더욱더 살펴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은 바로 이 지상에서 주실 것이죠. 죽은 뒤에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일상, 가정 생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은 밀착되셔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또 지상의 축복이, 장수의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적인 생활 속에서도 믿는 자들의 삶은 독특한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 말씀, 또 하나님의 보시고 또한 어떤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아비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가 노엽게 된다고 한다면 자녀는 청년이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분을 스스로가 다스리지 못하게 될 텐데 분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들고 가정이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굉장한 소란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합당한 신앙생활로 연결될 수 없다. 합당한 교회생활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 생활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으로 하는데 교양이라는 말은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수준의 교양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가정교육이라는 뜻이에요. 교양이라는 말씀이 가정교육. 그런데 주의 교양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어떤 성품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 부모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정에서 살아내므로써 부모가 주님을 자녀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 주님이 또한 주시는 어떤 감동을 따라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지금 주의 교양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지식을 따라서 또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꼭 성경 공부가 아니더라도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되도록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 훈계라는 것은 책망하는 것이고 권고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랑 안에서 해야 되겠죠. 주의 훈계니까요.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훈계하고 책망할 때는 벌써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분이 나지 않겠어요? 분노한 상태, 그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듯이 책망하고 아이를 가르치려는 그런 것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고 권고하되 자신의 분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그러므로 먼저 책망하기 전에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처리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는 자기의 분노가 다 정리가 되고 정말로 사랑 안에서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정말 말할 것을 말하고 또 권면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권면하는 그런 훈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조차도 세세하게 어떻게 서로를 또한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종들과 육체의 상전과의 관계를 두고 또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육체의 상전과 종들과의 관계죠. 여기서 육체의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같은 믿는 사람들 형제에 관해서 어떤 상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집에 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성경 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종들은 주인이 값을 주고 사고 그 생명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상전은 육체적으로 그 종된 형제의 생명을 거두기도 하고 보존하기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관계예요. 그랬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서로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세상의 불신자가 상전일 경우에는 그거는 물론 권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권세는 복종하되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믿는 형제, 믿는 모든 관계 속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는 좀 더 다른 어떤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전부가 다 몸의 지체들로서 한 형제들로서 모두가 다 평등하죠. 위아래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시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육체의 상전이 있고 그 집 안에 종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육체의 상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와서는 육체의 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일에서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상하의 개념이 없고 평등하지만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종과 상전이니까 그 종과 상전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 집안일,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 뭐 죄 짓는 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집안일 말이죠. 세상 일. 그 세상 일 안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종은 종대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 이제는 뭐 형제니까 평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지체니까 이제는 종도 없고 상전도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상전이 더 이상 아니겠지만 그러나 육체의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상전에게 순복하되 어느 정도로 하라고 말씀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말로는 이해가 쉽고 또 말로는 말하기 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던 조그마한 공장이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주식이 투자되는 바람에 순식간에 큰 중견 기업같이 확 커버렸어요. 공장이. 그러니까 막 사람을 많이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된 다른 성도들도 채용하고 또 같은 장로들도 채용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같은 형제 자매 장로 그런 관계였었지만 자기 공장에 오게 되면 회사에 오게 되면 이제 자기는 사장이고 또 형제들이 다 자기 밑에 직원으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 말을 다 들어야 되겠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에 왔었어도 이제는 그 관계를 쉽게 벗지 못하고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장 장로가 하는 말에 함부로 교회 일인데도 반대하지 못하고 사장 장로가 하는 말을 눈치 보고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만약 여기서 내가 반대를 했다가는 이 직장 생활도 이게 그만두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의 관계를 그대로 교회까지 가져와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또 자기의 모든 일상과 교회 생활에서의 최고의 위치에 신앙을 그 자리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구별, 정말 세상에 가서는 종으로 섬기고 교회 와서는 같은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칭찬받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바로 교회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고 내세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분명한 어떤 결부의식으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교회에서 평등한 형제의 관계로 연결하여 잘 소화해낼 수가 없다. 소화할 수 없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8절에서 계속하여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고 또한 축복을 거두시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칭찬하시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행동이 무엇이죠? 내가 신앙을 무조건 앞에 두고 모든 삶에서의 최고의 위치에 두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형제로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또한 나가서는 종으로서 또한 상전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처럼 그 상전을 주님 대하듯이 정말 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상전들이 이제 또 종들이 자기에게 부하 직원들이 자기에게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대하듯이 순복하는 것을 보고 공갈하고 갑질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상전이냐 종이냐를 하나님은 생각지 않으시고 너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라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도 하시고 축복을 거두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지상의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신앙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왜 신앙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우리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신앙을 그러면 이런 세상적인 육체의 관계 속에서도 실행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 교회 생활을 위하여서 너희가 정말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실제 일상과 일생이 모든 세상적인 삶도 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10절 말씀 종말로, 이 종말로 이 말씀은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종말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이제까지 했던 말을 정리해 보겠다, 그런 말씀 뜻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쉽게 다시 풀어서 해보자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총정리해 보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들과 상전의 관계, 모든 사회생활의 일상과 일생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를 방해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제까지 쭉 설명했던 내용들 다 정리해서 이제는 너희가 교회 생활을 더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의 그런 모든 관계와 일들 속에서도 정말 신앙 안에서 강해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희들이 실행하고 행위를 또한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만약 성도의 일상과 또는 일생이 이런 영적인 방해와 전쟁 상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그 끝에 가서는 원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고 또한 반드시 넘어져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서 있기 위함이다. 그 말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대적하여 이기고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 있기 위함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다른 방면에서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무엇을 원수와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새로이 빼앗아내거나 새로이 어떤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이미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서 있고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서 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하게 되면 높은 산 위에 고지가 있어서 그 고지를 서로 점령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고지 위에 있는 거예요. 원수는 밑에서부터 지금 막 기어 올라오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다시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십자가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룰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때 부랴부랴 하나님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다 만들어 놓으셨고 다 예배해 놓으셨고,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용어로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한다고 치면 우리는 자꾸 뭔가 더 성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성도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이루어져 있고 이제는 완성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성공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것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뭔가를 더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신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신앙 안에서 뭔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자기가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시간 오래전에도 살펴봤듯이 에베소 2장 6절에서 하늘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구원받은 성도를 보좌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음으로는 또한 그것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인데, 영적으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죠? 그 사이에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사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있어서 그때 그 옛사람의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진흙탕이 되어져서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내야 돼요. 이것을 자꾸 벗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벗어내는데 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단은 계속하여 충동질을 하고 유혹하고 가리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것은 어둠 가운데 가리고 있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 가진 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니까 허리띠는 언제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뭔가 힘을 써야 할 경우 그것을 좀 지탱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띠가 없어도 힘을 쓸 수는 있겠지만 허리띠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강력한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를 진리로서
지탱하여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어떤 판단, 결정, 어떤 생각의 근거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강력해지고 확신 속에서 내 삶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지탱하며 모든 삶을 영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신문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신문에 난 기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신봉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또 의사의 말, 그건 절대로 신봉해요.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것이고, 의사가 못 고친다면 못 고치는 걸로 알지, 성경이 아무리 죽어도 살리고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해도 성경보다 의사의 말을 더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을 또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삶을 두고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의 흉배, 이 가슴 막는 방패죠. 의의 흉배, 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기도를 하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면 양심이 나를 정죄합니다. 너 다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놓고 또 그랬네? 그렇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여 저지르면서도, 그리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양심이 속에서 막 이렇게, 물론 양심의 소리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막 그냥 부추기는 것이죠. 우리를 참소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회개했고 이제는 내가 합당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어떤 잘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나의 기도의 근거는 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 악한 원수야, 내게서 떠나라 라고 소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의 흉배, 가슴을 탁 막는 것이죠. 그래서 참소, 찌르는 그런 원수 마귀의 공격들을 다 이것으로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고,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신을 신는다고 그러니까 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을 단단히 매고, 뭐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라고 어떤 사람들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정말 엉뚱한 잘못된 번역입니다.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왜 갑자기 어디로 떠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산하고 화목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죠. 복음이 바로 이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평안의 소식, 화목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의 평안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으로 어떻게 합니까? 신발처럼 삼아서 굳게 서라 그 말이죠. 군인들이 워커, 단단한 구두를 신는 이유가 뭐죠? 모든 어떤 환경 속에도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발처럼,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맨발로 다른 모든 건 무장했는데 맨발이라고 한다면 그 전장터에서 정말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는 화목되어졌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이제 평안이 주어지고, 이 평안이 기초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 믿음으로 모든 악한 자의 깊이 폐부를 찌르는 그런 불화살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 구원을 잃어볼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합력선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어떤 잘못, 어떤 실패에도 회개는 할지 몰라도 여러분 후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후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뒤처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은 도구로 삼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방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원수의 어떤 찌르는 불화살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패, 손에 들고 있는 방패, 믿음의 방패로도 머리까지 다 막을 수 있고 온몸을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머리를 투구로 이렇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또 이 머리는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머리, 곧 지성을 의미하는데 지성 안에서 나의 이해 안에서 나의 깨달음 안에서 무언가 분명해져야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깨달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성적으로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이걸 다 완전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야지 온갖 이단 사슬에도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고 지성적으로도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원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을 탁 생각나게 해줘가지고 그것을 암송하듯이 외쳐대라. 그래서 싸우면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마치 드라큘라를 쫓을 때 무슨 마늘과 뭐를 가지고 하면 쫓아내듯이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하나님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고 또 그 뒤에 검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검으로서의 말씀이란 뜻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곧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되어지는 레마의 말씀. 우리가 지금 기도 안에서 듣는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또한 영 안에서 듣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 구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성경 구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내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검이 되어져서 원수를 찌르고 이기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세 때 이제는 체포당하고 끌려가고 할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뭐라고 비교할지 또 그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를 겁박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할까 그렇게 연구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도무지 변박할 수 없는 구제, 입의 말을 너에게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제는 생각나게 하고 그 감동으로 어떤 말을 하도록 너에게 내가 은혜 베풀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수가 도무지 그 말에 대해서 변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수가 이길 수가 없도록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가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말씀 권능에 충만하고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 교인들이 이곳저곳에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스데반 집사님 앞에서 막 따지고 거기 털렸다라고 이제는 변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지 못하여, 그죠?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그 기막힌 지식과 기막힌 논리가 아무 소용이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배당의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유대교 그 구약적인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막 말을 하는데 그 말로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완전히 쳐서 물리치고 늘 평안 가운데 승리 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지를 또한 그 말씀에 그대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요. 기도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쫙쫙쫙쫙쫙 채워지는 거예요. 머리는 투구가 씌워지고 뭐 영화의 아이언맨 여러분 보셨나요? 보시게 되면 거기서 기계 동작이 일어나면서 막 자기 몸에 탁탁탁 철갑이 입혀지고 그 로봇 옷이 쫙 입혀지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하게 되면 투구, 방패, 흉패 뭐죠? 이 모든 것이 다 척척척척척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딱 무장이 되어지는 완전 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철크덕 와닿았던 것이 철크덕이 아니고 철푸덕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완전 무장 해제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기도하겠다라는 말로 이게 타협하는데요. 성령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되죠. 말씀 그대로 무시로 아무 때든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방정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초신자에게도 예수 기도라는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 기도를 처음서부터 막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한 그 교인이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궁금해갖고 정말 필요해서 간절해가지고 수도사를 찾아갔지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정작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더이다. 수도사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수도승이 하는 말씀이 예수 기도를 하라. 예수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기도가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경된 사람들이 간절하게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불러 외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기도의 목소리로 함성으로 소리 지르는 이 센텐스를 그대로 기도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죠.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간청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생각하면서 주문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기도 속에서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간절했기 때문에 말해주는 그대로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안 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기도를 안 쉬고 하루 종일 하니까 밥 먹는 시간만 빼고 계속 기도하니까 입으로 말하니까 말이죠. 한 3,000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잘했다 그러고 막 수도성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3,000번이나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정말 잠자는 시간까지 하게 되더이다. 그랬더니 그 수도성이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5,000번 하세요. 그래서 또 어떻게 5,000번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해보니까 5,000번 할 수 있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5,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그렇게 계속 하니까 정말로 밥을 먹으면서도 그 기도를 하고 저 기도를 하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는 이제는 아주 신기한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속에서는 여전히 예수 기도를 하는 어떤 내적인 영적인 그런 어떤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혼이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속에 더 깊은 영 안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영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멀리 생각으로 빨리 멀리 갈 수도 없어요. 안에 하는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고 기도가 계속하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금방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거두어서 예수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
영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잠깐 딴 생각을 하더라도 영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브라더 로렌스 같은 사람도 여러분 그 수십 명이 되는 수도성들을 다 식사를 준비하는 그 부엌에서 그죠? 그냥 불 붙이고 장작 피우고 그냥 김이 막 올라오고 막 굽고 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서 코에서 땀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과 발은 너무나 분주하게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영 안에서의 그런 평온함을 잃지 않고 그 분주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체험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영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영으로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영의 기도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도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도하신 말씀에서 보니까 모든 기도가 모든 간구가 다 좋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에서는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영 안에서 기도하든 성령 안에서 기도하든 같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요. 영과 성령 하나가 되어져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나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같은 결과인 것이죠. 원어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 되어 있지 않고 영 안에서 기도하라. 그것을 성령으로 번역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여하튼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왜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김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입은 것을 유지하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입은 그 상태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이든지 간에 다 좋으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광야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광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 말이에요. 항상 힘써야 돼요. 워치해야 돼요. 내가 영 안에 있는지 영 바깥으로 나와버렸는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벗김을 당해버렸는지 무장 해제됐는지 우리가 항상 워치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안에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저절로 쉬지 않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우리가 반드시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원수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를 저항하고 정말로 합당한 교회 생활. 여러분 에베소서를 오늘 마치면서 특별히 한 가지 정리하고 또한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사용된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사용된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몸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근육, 장부, 장기, 그 다음에 세포, 그 다음에 혈관,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에 온갖 신경세포, 막 뼈, 조직 이런 게 다 함께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머리에 그런 통제를 따라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15절에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지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새로운 존재이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새롭습니까? 아담과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의 존재가 되어진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하나님 사람으로서 정말 새로운 존재로서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의 새 사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의 생명으로 살리신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의 거대한 새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국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동일한 시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보호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공급되는 그런 하늘나라 왕국의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요. 똑같은 2장 19절이죠. 뒤쪽 부분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영화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처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 지성소이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은사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참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11절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사 군대 군사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군사들은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어요. 사단도 이길 수 없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하나 우리 이 말씀의 의미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그 귀중함을 이루 다 표현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정말 이 찬란하게 나타내신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이해가 따라가고 우리 지성이 그것을 좀 깨달아져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에베소서가 주시는 그 교회의 그 의미를 다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관심인 교회를 향하여 우리도 고정되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